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또 좋지 못한 일들도 많이 겪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믿음의 백성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낙심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좌절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요, 바사 왕국의 아다사스다 왕의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수상궁에서 무엇을 맡다가 있냐면 술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맡다가 있는 그런 대신입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유대인입니다. 바벨론에게 유대가 망할 때 그들의 조상이 이렇게 잡혀와서 포로로 잡혀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그 포로로 잡혀온 1대가 아니고 이디아이면 3대 정도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지났으니까, 포로가 다 잡혀온 지가 100년이 지났으니까 이디아이면 3대 정도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이방 나라의 대신이지만 그는요,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 겁니다. 오직 그는 그 이방 나라에서 대신을 하고 있지만 늘 이래 신경과 마음은 어디에 가 있냐면 바로 유대 땅에 가 있는 거예요. 유대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고국이,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상황인지, 그게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루는요, 자기 친척이면서 친구인 하나니아가요 와서 그 상황을, 그러니까 유대 땅의 지금 상황을 다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완전히 지금 고국에는 부패해 있고, 정말 이래 귀족들이, 힘 있는 자들이 백성들에게 고리대금을 해가면서 갈취해 나가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완전히 이래 그 나라가 피폐해가 있는 거예요. 성도 무너져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고, 완전히 막 폐 비슷하게 이렇게 상황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신의 나라가, 자신의 민족이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요, 그는 그 바사 왕국에 갈렸지만 세상적인 힘과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먼저 찾지 않고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금식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기도하신 후에 그는요, 바로 아다사스다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당시에는요, 신하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얼굴에 근심이 있어서 근심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면요, 그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신하가 근심을 가지고, 얼굴에 근심을 가득하게 가지고 나아가면요, 어떤 것을 판단하냐면 왕을 시해할 수 있다는 그것을 판단해서 왕이요,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요, 이 느헤미야는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그가 얼마나 왕의 신임을 받았으면 왕은요 그를 옥에 가두지도 않고 어떻게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도로 묻는 거예요. 너 수심이 왜 그러냐며, 너 얼굴이 왜 그러냐고 묻는 거예요. 물으니까 느헤미야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지금 고국의 유대 땅에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무엇으로? 총독으로 삼아서 그 유대 땅으로 보내주려 하는 거예요. 보내자. 그래서요, 이 왕은요,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신하지만 품에 넣고 싶지 않는 그런 신하지만, 그런데 기간의 약속을 하고 총독으로 삼아서 저 유대 땅으로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기한의 3차, 포로 기한의 3차 기한입니다. 1차는 한 100년 전에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 바로 BC 537년 BC 537년에 1차 기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가 처음으로 바벨론의 침입을 받고 처음으로 포로 잡혀간 때가 바로 BC 607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기간 70년을 완전히 채우고 1차 기한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유대 땅으로. 그래서 1차 기한이 그렇게 한 1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요, 2차 기한이 있었는데 2차 기한은 바로 누가 지도자가 됐냐면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1차 기한이 있은 후에 약 80년 뒤에 그러니까 BC 458년에 이래 그 기한을 하게 됩니다. 2차 에스라가 주동이 되어서 지도자가 있어 데려갑니다. 그리고 2차가 끝나고 그다음에 한 14년 뒤에 이래 3차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주동이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이래 3차로 이래 기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통해 가지고 그 어려운 그 기한의 길, 대적들도 있고 또 사나운 짐승들도 있고 또 도적대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가지고 어디에 가냐면 바로 유대 땅에 도착을 합니다. 유대 땅에 도착을 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올려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리고 무엇을 짓기 시작하면 성벽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벽을 짓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바로 또 대적들입니다. 대적들, 방해꾼들입니다. 방해꾼들이. 그러니까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이 대적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번은 이래 그들이 계획을 다 짜고 작전을 짜고 다 이래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누가 바로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고 그들의 계획을 이래 파하는 그런 일도 일어났고, 그리고 그 일 후에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해 나가는데 자기의 무리들 데리고 무리들의 반은 바로 무장을 시킵니다. 무장을 시켜서 경계하고 하고, 반은 또 무엇을 하냐면 저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을 이래 지어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귀족이나 방백들이나 백성들이나 모든 백성들을 다 어디에 그게 성을 짓도록 이래 다 부릅니다. 그래서 다 성을 짓는 거예요. 성 짓는데 다 투입해 가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나 그러냐면요, 이 백성들이요 낮에는 일을 하고 낮에는 성을 짓고 밤에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지 않고 어디에서 성 안에서 수식을 하고 그 밤에 경계를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밤낮 가리지 않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경계하고 그런 게 총력을 다해서 성을 쌓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대적들, 그 방해꾼들, 그 엄청난 위협 속에서도 이 느헤미야의 주동으로 통해 가지고 다 성을 다 짓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하나님의 일을 폐하려는 악인들의 수고는 바로 수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일을 못하게 해도요, 그 모든 계획과 작전은 다 뭐한다?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꾀를 폐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적들의 꾀란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 그 대적들의 방해하려고 하는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수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그 성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깬 거예요. 그런데 바로 느헤미야가 그것을 눈치챕니다. 눈치채서 빠르게 신속하게 지혜롭게 그 모든 것을 다 파해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는 그 대적들의 계획을, 대적들의 그 수고를 파한 것을, 작전을 파한 것을 없앤 것은 바로 자기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주셔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의 꾀를 폐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대적들의 그 작전을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대적들의 작전을 알고 신속하게 그것을 파헤치고 그것을 중지시키고 그것을 무산시킨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것을 폐하려고 하는 자들의 모든 작전과 계획은 다 무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대적들이 우리를 방해해도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 이긴다는 거,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대적들은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잘 포기한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대적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과 작전을 세세까지 다 하신다는 겁니다. 다 알고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의 심장을 살피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하는 일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적이 하는 일이나 우리가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잘 알잖아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는 어느 때 선지자냐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고 나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늘 우상을 섬기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유명한 선지자들, 힘 있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바로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요, 그 엘리사 선지자 때 누가 아란 왕이요,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작정을 짜고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하는데 그 모든 아람 왕이 계획하고 작정하는 것을 누가?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요, 이 엘리사가 알려주는 대로 가서 매복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먼저 가서 매복하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요, 작정을 따고 계획을 하고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포진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요, 아람 왕이 한두 분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래 하다가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 내 신복 중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왕하고, 저 이스라엘 왕하고 내통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요, 왕의 침상에서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인간이잖아요. 인간인데 어떻게 능력이 있어서 엘리사가 저 대적의 왕의 침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왕에게 알려줄 수 있나? 그것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대적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려고 해도요, 결국 그것은 무엇으로 돌아간다? 허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애를 쓰고 또 성도로서, 참된 성도로서, 나 정말 예배 드릴 때는 참된 성도로서 세상에서 정말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거야. 정말 빛을 바라면서 정말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할 거야. 그렇게 나아가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방해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일들을 하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성도의 삶을 바르게 살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언제나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사,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보면 1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나팔수를 자기 곁에 두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수를 두은 것은, 바로 옆에 두은 것은 어떤 비상시에 어떤 것을 또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팔수를 두어서 나팔을 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은요, 예루살렘 성은요, 이래 만리장성처럼 그렇게 큰 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이, 그 예루살렘 성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냐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런 성입니다. 성인데 그런 성에요, 그런 성에 백성들이 흩어져서 이래 일들을 하다 보면 이 대적이 들어버리면
공격해버리면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그래서 뭐냐면 그런 위험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바로 느헤미야 옆에 누구를 두었다? 나팔수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팔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요, 나팔수에게 나팔을 불게 하는 것도요, 그 위험을 알리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일을 시작하고 또 일을 그만두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요, 바로 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그 나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일을 시작해야 할 소리인지, 안 그러면 식사를 해야 할 나팔 소리인지, 안 그러면 또 일을 그만두고 중지해야 할 시간인지, 안 그러면 대적이 들어오든지 대적이 저 멀리 보인다는 그런 나팔 수인지, 그것을 잘 들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 일만 열심히 하다가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또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되면요, 더 큰 위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나팔수를 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잘 분별하고 잘 분간하고 해야 될 것처럼 우리도요, 지금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 몸 다 바쳐서 내 몸 불사르게 할 정도로 막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요, 그 일이 도로 하나님 앞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아무 관계없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열심히 일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분간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들은 열심히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히 하다가 보면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는 분내기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얼마나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요, 이 성경책에 다 두셨어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그 모든 뜻은 어디에 다 들어있다? 성경 말씀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언제나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또 배우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몇몇 사람만 이해되도록 이 성경을 쓰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읽으면 다 이해가 되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또 혹시라도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참 이해도 안 되고 막 이래 모르겠고 하나님 뜻을 모르겠고, 그것은요, 바로 성경을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또 세상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성경 말씀을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천지 창조주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성경을 읽고 또 해석하게 되면요, 다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학생도 다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 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리하고 신뢰하는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우신다는 거예요. 친히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친히 세상에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친히 싸워. 오늘 보면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대적들과 싸움을 할 수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고 이렇게 위로와 또 격려의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단순히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요, 이 말씀이 바로 단순히 위로와의 격려의 말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런 단순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단순한 그런 위로와 격려이면요, 그것이요 정치적인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말이 될 수. 그러니까요, 백성들을 기만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만 위로와 또 격려의 말씀이라면. 그런데 요 느헤미야는 단순한 그런 격려와 위로의 아니에요. 그 느헤미야는요,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도 정말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 먼저 싸워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서 싸워주시지 않으면요, 우리 다 넘어갑니다. 다 실패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5분 앞도 내다보지는 않는 그런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지만요, 사단의 세력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0번 싸워서 100번 싸우면요, 100번 다 패해버립니다. 져버립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것.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힘으로,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도 사단한테 이길 수 없어요. 이거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것으로 가지고 막 사단을 이기려고 막 하는데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혼자 힘으로도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해하는 것,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싸움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눈을 절대로 떼지 않습니다.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공격을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 대적들은요, 우리를 위해서 공격할 준비가 돼가 있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해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살면서 그 장막 속에서 살았어요. 집도 없었어요. 장막 속에서 살면서 40년 동안 살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모든 무장자대가 있고 정말 강한 성이고 장대처럼 키가 큰 그런 용사들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2정탐꾼들, 모세가 12정탐꾼을 어디에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오래전에 가나안 땅 출애굽해서 얼마 안 있어서 들어가려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 12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으로 보고를 할 때 그 보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장대같이, 그러니까 거인들만 있고 거인들이고 또 성도 너무너무 강한 성이어서 어느 누구도 침입할 수 없는 그런 성이고 또 무기도 뛰어난 무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싸울 때마다, 속속히 싸울 때마다 승리를 거둡니다. 이기는 거요. 승리하는 거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강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그래 강한 그런 대적들도 다 무너뜨린 거예요. 누가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도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마지막 설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바로 그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42절에서도요, 여호수아가 그 많은 왕들을 취하고 그 많은 땅들 단번에 취할 수 있은 것은 누가 먼저 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싸워주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많은 왕들과 그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함께 싸워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거요, 마귀가요 힘이 없어서 우리를 보고 도망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로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먼저 싸워주시기 때문에,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보고 마귀는 도망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요,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실망시키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는 도사리고 또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달려간다는 것을, 항상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항상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요, 항상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된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하면 보통 우리 성도들인지 성도들이고 또 뭐 안 믿는 사람이고, 싸움하면 먼저 승리하고 이기고 취하고 빼앗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싸움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싸움은 누가 싸우는 것이다? 마귀가 싸우는 거예요. 마귀들이 세상에서 싸우고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원수 만들고 비방하고, 이것은요 우리 성도들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요 언제나 어떤 싸움? 누가? 사단의 싸움이에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싸움은 선한 싸움이다.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다? 십자가의 싸움이다. 십자가의 싸움. 십자가는 어떤 싸움이다? 희생의 싸움이잖아요. 십자가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사랑의 싸움이잖아요. 십자가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용서의 싸움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싸움 하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싸움 하니까, 이래 마귀들과 싸운다니까 세상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마귀인 줄 알고 다 그런 줄 알고 막 세상적인 방법으로 통해서 원수 맺고 막 욕하고, 그거는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거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백성들은요 희생의 싸움입니다. 사랑의 싸움이에요. 사랑, 용서의 싸움이에요. 내 육체가 좋지 못한 방향으로 가더라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인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의 승리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지혜 떼가지고, 세상 권력을 잡아 떼가지고, 세상의 어떤 나와 좋지 못한 사람 원수들이 넘어지고 원수들이 좋지 못한 패망을 한다 해도 그것은요 승리가 아니에요. 욕하고 싸우고 해가지고 내가 승리했다, 그거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싸움은,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사랑의 싸움입니다. 내가 희생되더라도 내 원수를 품어주는 싸움, 내 원수를 안아주는 싸움, 내 원수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싸움,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싸움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 절대로 세상 사람들 안 믿는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내 원수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것은요 악한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싸움, 항상 사랑으로 싸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지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한순간도 마귀들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도록, 마귀가 우리에게 달려들도록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1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지어나가는데 어떻게 일을 하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을 성을 짓는데 그야말로 사력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강행군으로 지금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성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이 틀 때부터 벨이 떠오를 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행군을 가는 것은, 그렇게 강행군을 해서 성을 짓는 것은 그만큼 그 지금 백성들이요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 너무나 열망이 강하기 때문인 거예요.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이 너무나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행군을 해가 나가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요 무리들이 반은 어떻게? 반은 무장을 해서 경계를 하고 또 반은 일을 하고, 백성들은요 낮에는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 안에서 자는 거예요. 성 안에서 자면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밤에 대적들이 쳐들어와 버리면 감당을 못 하잖아요. 만약 낮에 일을 하고 백성들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게 되면, 밤에 돌아가게 되면, 집에 돌아가서 자게 되면 만약 그 밤에 대적들이 들어와서 침공해 들어오면, 공격해 들어오면 어찌하지 못하잖아요. 반드시 패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는요 그런 강행군을 하는 거예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경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단이, 이 마귀가 공격할 틈을 주지 않도록 열심히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은 그 태도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요 그런 문화가 발전하고 많은 것이 발전해 가지고 참 살기는 좋아요. 인간들이 살기는 너무나 최고예요. 어떤 때보다 최고예요. 그런데요 그 최고인 대신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공격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요새 유튜브 굉장히 성하잖아요. 굉장히 발달되잖아요. 유튜브가 어때요? 그런데 유튜버들은요 얼마나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냐면요, 자기에게 돈만 되면요 그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그거 관계없이 그것을 전합니다.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돈만, 물질만 되면 그것이 극자든 극우든 상관없이 그것이 거짓인지 진실이든지 관계없이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거기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참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사단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철저하게 그들이 마귀가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끝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를 잡아 삼키기 위해서. 그런데 조금은 문화는 발달되고 또 많은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누리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사단의 역사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자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고 잠을 자게 되면요, 공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자기 집에 가서 잠을 자게 되면요, 공격을 받아가지고 성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요, 언제 어떤 사이에 이 사단이 공격이 들어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12제자 잘 알지요? 12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듣고 배우고 보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요, 그들이요 넘어졌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시험 들지 않도록 뭐 하라?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육체가 지쳐서 어떻게 잠을 잤다 했잖아요. 육이 지쳐서 잠을 잔 것도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속에는 바로 영적으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을 자니까 무엇이 틈탄다?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너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내가 수제자다, 나는 수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 수제자가 바로 저 사람들 앞에서 3분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그 사랑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싸워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말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할 때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곁에는 누가 항상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